이방군을 위한 이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온 안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한 이러한 희생적 역할, 그죠? 그들의 눈과 귀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또 그 결과로 그들이 겪게 되는 온갖 그 핍박과 냉대와 교회로부터의 냉대와 이런 것들,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서 사실은 어떤 걸 공부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두 가지 신분, 원래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 아담의 신분과 연결해서 아담의 두 가지 신분, 왕과 제사장적 신분을 제가 강의 초반에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아담이 걸었던 그 길을 재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할 때는 두 가지 신분으로 출발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과 또 하나의 신분은 열방의 왕과 또 하나는 열방의 제사장의 신분이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제 7강에서 이스라엘과 제사장 두 번째 시간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열방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미 지난 제 7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적 가리우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희생적 역할을 감당한 이 부분이 바로 이것과 바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할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도하지도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희생적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은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부르심에 따라 바로 그들의 왕으로 책정되신 분이 누구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비록 그들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죠? 깨닫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불순종 가운데서나마 어쨌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어떤 역사가 그리고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들의 넘어짐에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백성이잖아요. 나의 보화라고까지 부르신 이 백성을 아주 스페셜, 영어로는 스페셜 트레저, 아주 소중한 보화라고 부른 이 백성들을 일종의 희생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측면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자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자비는 결국은 이 마지막 날에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바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아야 되고 그것도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나름대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비에 따라서 이제 마침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럼 이러한 이유의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그 앞에 말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승리적 농가로 인해서 이방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된 이러한 모든 이유를 다 총괄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 하나님의 승리적 가리우심이 이제는 걷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들의 그 부분적인 완악함마저 이제는 제거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즉 지금 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거부는 최종적이 아닌 것입니다.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라 바뀌게 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의 최종적 성취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 부분이 전부 다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즉 이때 이제 내 언약 그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주었던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루어질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성취되는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좀 더 말씀드렸지만 앞에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순서들을 쭉 보시면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차원으로 폭발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의 그 눈을 가렸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그죠? 이 어떤 그 완악함이 사라져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메시아, 즉, 메시아의 정체에 대한, 그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고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찌른 이를 바라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스가랴서 또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민족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이죠. 그죠? 회개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민족적 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민족으로부터 내가 죄를 하루아침에 내가 다 없애주겠다. 그 죄를 다시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여호와를 알라 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적으로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진실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추구했던 그 언약의 가장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명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사실은. 그러나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내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언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던 목표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정한 의미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게 되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구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이란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처음부터 그들 민족에게 약속되어 온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시내산 언약마저도 그 참정신까지도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들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 한꺼번에 성취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복된 결과가 찾아오는데 바로 메시아가 지상으로 강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메시아가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그분이 친히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평등으로 그리고 부요함으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이 이 땅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밝히지만 바울로서는요 굉장히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하나의 의문이 있었고, 그 바울이 품었던 의문은 우리 스스로가 또 품었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그것이 의문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큰 심적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인데요. 왜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천수백 년이나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이 민족이 정작 그들의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요, 아마 그의 가졌던 고통의 근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장에서 이제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결국은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눈과 귀를 가리우신 어떤 주권적 섭리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의문이 1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또 다른 의문으로 또 이어집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택하신 그분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눈과 귀를 가리우지게 하시면서까지 꼭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거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길과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형극의 길을 걷도록 고난의 길을 겪도록 허용하셨을까? 꼭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우리 인간 보고 세우라면 이런 방법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택하신 백성을 눈과 귀를 섭리적으로 가리우시고 구원주를 오히려 몰라보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열방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그다음 마지막에야 그분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한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 계획의 이 미스테리온을 깨달았지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마저도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보면은 상당 부분 그 의문이 해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이 어떻게 해소됐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때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틈도 없었죠.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안음으로 이제는 그 신약시대를 말한 거죠. 이제 긍휼을 입었다. 맞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구약시대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한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순종치 아니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와 똑같이 이제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같은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역시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물었던 그 의문,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됐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거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신 데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역시도 그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온 인류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이방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졌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그들과 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벌써 수백 년이 아니죠. 1500년 동안이나 관계를 맺어왔었고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왔었고 그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징벌을 당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전을 통해서 임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이미 다른 어떤 이방 민족에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방과 너무나 자기 민족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목이 곧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자기들의 선민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않는 이상 이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자기 민족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계라고 좀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목이 곧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민족의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눈과 귀가 막히지 않고 가리워지지 않고 그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이렇게 알아보고 그 왕을 추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때 이미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죠. 그죠? 예.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또 전 인류의 메시아로 계시를 하셔서 열방 구원도 또 그렇게 이루셨다면 그러면 열방은 매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그런 굉장히 목이 곧은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또 영접했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나.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의 의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다 아담의 후예로서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넘어짐의 과정을 겪지 않고, 만약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가 잘나서 스스로의 어떤 의로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잘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모든 인류는 구원을 시키겠다는, 그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의미로. 온 민족이 약속된 대로 이제 회복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민족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민족이 막 회개하는 그 장면이 에스겔서 12장에 나오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였다면 뭐 회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의 죄, 메시아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냥 주님의 죄사함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분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그게 이렇게 일조를 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 민족이 느끼는 그 차원의 어떤 그 통회, 회개는 우리가 이방인이 그냥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회개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 철저하게 무너져서 통곡하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침내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을 마침내 깨달은 바울은 그가 품어온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림과 함께 이 인간의 우리의 인지와 이해를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에 이런 경탄을 내뱉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계획을 인간으로서 미리 생각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인류를 구속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충고하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인간 중에 누가 있었겠냐는 거죠. 이런 방법은 인간이라면 아무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고 이 방법의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것을 조금 사도 바울이 조금 깨달은 거죠. 조금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와 지식, 이 경륜의 그 깊이가 깨달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경탄을 이제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원래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잖아요. 주로부터 주께서 다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만물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타락했잖아요. 물론 인간은 스스로의 죄로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이 죄로부터의 구속을 포함해서 동반 타락한 이 만물의 구속과 회복조차도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긍휼로만 의해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구속해서 그분께 다시 되돌리고야 말겠다는 이 하나님의 바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깨달으니까 이런 놀라운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경탄을 내뱉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바울의 경외에 찬 성령, 영어로는 독솔로지, 성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